지금 사실 저 뒤에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이 편지는 바울사도 개인의 편지지 디모데하고 함께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함께 쓰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제 편지를 보내는 입장에서 바울과 디모데가 이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데는 상당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있다. 이제 이 바울과 디모데는 교회에 어떤 위계 질서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면 참 이상한 얘기가 되지만 어떤 영적인 순서나 또는 그 질서로 볼 때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죠. 디모데를 이제 자기 믿음의 자식처럼 여기는 바울이고, 그러나 이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디모데를 함께 편지를 보내는 공동 샌더의 입장으로, 발신인의 입장으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은 첫째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지금 빌립보라는 교회에 뭔가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표현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것은 곧 바로 이제 수신인에도 드러나는데, 빌립보에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하면은 우리말로는 이게 전혀 구분이 잘 안 가지만 사실은 이제 원문에서는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분들, 성도들 이라고 에게 보냅니다 하면서 그 다음에 with 모든 성도들, with 감독들과 and 집사들, 그러니까 전치사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는데 거기 이제 특별히 with 하면서 이제 감독들과 집사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특별히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성도에게 보내면서 감독들과 집사들이 좀 더 주의해서 들었으면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뒤에 가게 되면은 오늘 이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읽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이것은 많은 학자들이 초대교회의 찬송가의 내용이었지 않았나 이제 생각하는 그 부분인데,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이제 그런 내용을 말하면서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간에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한없이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에서 드러나듯이, 지금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특별히,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말을 하지만 교회 어느 정도 그 직분을 맡고 책임이 있는 분들에게 특별히 제 바울 사도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나와 디모데가 보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바울 사도가 우선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나라고 해서 내가 디모데를 아들처럼 여기고 나보다는 한참 뒤에 믿게 되고 한 그 믿음의 후배라고 해서 내가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런 생각까지도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빌립보서를 물론 바울 사도가 쓰지만 그런 모든 깨달음이나 믿음의 내용이 이제 디모데와의 동역을 통해서 자기가 도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는
플래지어리즘, 뭐라 그러죠? 그죠? 베끼는 거, 논문 베끼는 거, 표절. 그걸로 뭐 사방에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바울 사도는 이건 자기 오리지널한 편지지만 사실 크레딧을 이제 충분히 두는 거죠. 뭐 그런 의미까지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 여기 이제 모든이라고 하는 말 뒤에 계속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 모두를 뭐 내가 어떻게 합니다,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 어떤 그 높고 낮음, 누구는 더 귀하고 누구는 덜 귀하고, 누구는 뭐 존재감이 훨씬 더 있고 누구는 뭐 있으나 마나 하고, 오히려 나가서 저 사람은 좀 없어졌으면 하고, 이런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의 그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바울과 디모데라고 말한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말합니다라고 할 때도 지금 제가 그 좋아했던 표현 중에 하나는 이제 미국 목사님이 한 얘기 중에서, 우리 중에 누구도 화성에서 온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책임을 지면 같이 지는 거지. 교회가 지금 이 모양이 요 꼴이다, 그거는 나도 책임이 있는 거지, 뭐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인간들은 왜 저 모양인가, 이렇게 말할 수는 절대로 없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실제로 그렇게 안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참 온유하고 또 눈물로 권유하고 뭐 이런 거를 다 했느냐, 내가 내 받은 은혜를 합당하게 사는 삶을 다 했느냐, 그런 의미에서 공동 책임인 거지. 뭐 이제 나는 이 교회 일에는 하나도 책임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뭐 사실 책임을 진다면 바울 사도가 이 말에 대해서 물론 책임을 지겠지만 어떤 크레딧을 가지는 문제에는 뭐 별 관심도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바울과 디모데를 가리킬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이라고 말해요. slaves.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인 바울과 디모데가 사실 이게 오늘날 목회자들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물론 영적인 위계 질서가 필요할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과 내가 다른 모양으로 부름을 받았을 따름이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동등하다, 이런 입장을 이제 가지지 못한 것이 많은 부분에서 현재 우리 특별히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사방에서 이제 많이 듣습니다. 사실 뭐 어떤 목사님 누가 보고 와서 하는 말이 그 담임 목사님인데 부목사들이 그 앞에서는 잘 앉지도 못하더라. 뭐 그냥 바싹 서 있고, 뭐 담임 목사님 하는 말에 토다는 건 생각도 못하고, 뭐 그렇다는 얘기도 이제 제가 심심치 않게 듣는데, 여기서 이제 그 바울과 디모데라고 동등하게 말하는 것도 그렇고, 둘 다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을 따른, 누구를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느냐. 종이라고 하면 바울이나 나나 디모데나 다 그리스도의 뜻을 따름이고 한 주님을 섬길 따름이지, 내가 뭐 디모데의 주인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종이라고 하는 건 물론 자기 의지가 없고 자기 어젠다가 없는 건데, 그러나 그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구약 성경에 이제 모세라든가 여러 선지자들이라든가 다윗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렀듯이 여기는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는 그 권위를 주장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기도 하면서 물론 나한테서 내가 내재적으로 갖고 있고 나에게서 나오는 권위는 하나도 없지만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사역,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뜻입니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사실 교회의 권위, 크리스찬의 권위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우리가 부르심 받은 일들은 그야말로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권위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좀 느꼈던 게 그건데, 저는 요 앞에 영락교회 다녔었는데 가끔 이제 거기 담임 목사님들이 미국으로 가시든가 그러면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부목사님들이 그날 설교단에 쓰게 되면은 뭔가 이게 자기 자리가 아닌 좀 얻어 서 있는 것 같은 이제 어정쩡한 그것이 좀 있는데, 그 어린 마음에도 저런 것은 아니지 않나. 겸손한 건 좋은데, 그러나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전하는 말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나는 전할 따름이다 하는 의미에서 겸손함이 있어야 될 뿐 아니라, 적어도 오늘 이 단에 나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지 내가 담임 목사한테 얻어쓴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어떤 당당함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 종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낮추면서 사실은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authority에 대한 어떤 긍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주 단순한 말 같지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런 어떤 겸손함과 어떤 긍정이 한꺼번에 있는 이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 특별히 이제 이 어떤 교회, 로마서 같은 때 이제 자기 로마 교회는 자기가 전혀 어떤 공헌이 없는 교회고, 고린도 교회 갔을 때 이제 나중에 아주 굉장히 자신의 사도권이 지금 도전을 받았을 때, 또는 이제 갈라디아서에서처럼 어떤 그 논쟁적인 부분에 가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복음, 내가 어떤 받은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받은다는 의미에서 그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해야 될 때는 사도라고 불러요. 편지를 시작할 때.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하여간 그 바울 사도의 편지를 보게 되면 처음에 쓰는 단어 설정에서부터 전치사 하나에서부터 모든 것이 아주 치밀하게 이제 생각이 돼서 말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언제나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빌립보에 살고는 있지만 그건 어떤 지역적인 언급이고, to all the saints in Christ Jes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이게 이제 우리가 언어상으로 이게 한국말의 거룩하다는 뜻을 일단 좀 우리가 잊어먹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거룩하다 그러면 뭔가 사람이 잘 표정도 그렇고 잘 뭔가 목소리도 그렇고 진중하고 자꾸 이제 그런 한국말에 그 묻어있는 그 거룩함이라는 뜻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물론 그 뿌리와 기원이 구약에 있는 건데, 구약 성경에서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이제 구분되어 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집기들은 거룩합니다. 그게 무슨 특별히 비싼 걸로 만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는 것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set apart 한 건데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바로 그러니까 이 제일 그 교과서적인 그러니까 제일 이제 기본적인 그 성경 귀절은 출애굽기 19장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뒤로 쭉 가다가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19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제 이렇게 하다가 저 뒤에 5절에 가면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6절이 이제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많지만 제사장은 전체가 제사장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제사장을 통해서 듣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민족,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섬기도록 따로 떼어놓은 set apart 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말하자면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서 거룩한 백성이 된 건데 오늘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신약에 와서 크리스찬들이 이제 거룩한 이제 새 이스라엘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새 이스라엘이 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또 그것을 위해서 set apart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읽은 글 중, 그 표현 중에서 지금도 제일 이제 제가 요거는 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말하면서 지금 제가 set apart 됐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 세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set apart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a part of the world는 아닙니다. 세상의 한 부분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경계할 것은 apart from world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에 그냥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set apart 해놓은 거다. 이거 apart라는 말 갖고도 우리가 한 세 가지,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두 가지. 교회는 a part of the world도 아니고 apart from the world가 돼서도 안 된다. 그런데 조금 이제 지나가는 얘기를 하자면은 그 유튜브에 보게 되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본 건데 승효상 씨라고 공간 공간에 있다가 이제 지금 따로 1호제라고 하는 걸 차려서 나온 승효상 씨라는 건축가가 있는데 그분이 그 김수근 씨의 이제 제자였대요. 그러니까 김수근 씨가 그 공간
이제 해가지고 지금도 건축가들한테 그 공간의 그 사옥이 제일 인정받는 건물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근데 그 김승훈 씨가 그 경동교회도 그분이 설계했는데, 그분이 이제 50대 정도 이제 요절하는 바람에 그 다음에 따로 나와서 이제 자기 건축가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분이 교회 건축에 대해서 유튜브에 한 17분 정도가 뭐 짧은 게 있어서 제가 흥미있게 봤어요. 그래서 교회 건축이 어떠해야 될까? 물론 뭐 교회 건축은 많다고, 더라면 교회 건물 얼마나 많냐. 그러나 그 사람의 교회적인 건축이라고 하는 과연 어떤 걸까? 교회다운,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지면은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잘 형상화할 수 있을까? 근데 그분은 그러대요. 여태까지 건축 역사상에서 가장 하이테크 건축은 고딕 양식이래요. 그건 뭐 무지무지한 하이테크래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 높이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몰랐는데, 이제 고딕에서 뭐 거기 서독의 독일의 쾰른 성당 보여주면서 뭐 굉장하더라고.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서 있으면은 또 다른 뭐가 이렇게 받쳐주면서 역학적으로 뭐, 그래서 아주 높이 쓰는 건물을 이제 생각해냈고, 지금 이제 다니다 보면 그 영향으로 지금 교회가 한국에도 많죠. 그러나 그분은 이제 사실 고딕이라고 하는 그 고딕 정신, 그것이 없이 이제 흉내만 낸 거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그 표절이고 그야말로 생명력이 없다 이제 그건데, 그러면 교회의 건축이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는 이제 교회라고 하는 말을 목사님한테 배우기는 에클레시아, 그 그리스어의 칼레오, 부른다는 뜻입니다. 클레시아 그러면 이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에크는 X에 그 출구 엑시트하는, 그러니까 called out of,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다. 이것은 꼭 교회가 아니라 옛날에 그 이제 뭐 모일 때 우리 어느 날 여의도 광장에서 모입니다. 그 불러낼 때 이제 그런 거를 70인역 같은 데서 그렇게 썼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심 받아서 나올 때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교회를 말하는 말로 그걸 많이 쓰고, 제가 라틴어 사전으로 확인을 못 해봤는데 파눔인가 뭐 그렇대요. 세상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프로페인 하면은 뭐 이제 세속적이다 이런 건데,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분 얘기는 제가 알기로는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유폐시킨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교회를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 안에, 뭐 남산 안에, 중구 안에, 상구 안에 뭐 이런 데 있지만은, 물론 지리적으로 거기 있지만 우리는 이 공간에 들어온 순간에, 어떤 그 경계를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는 뭔가 다른 목적을 위해서 따로 불리움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거를 건축이 상징할 수 있어야 자기로서는 이제 그 교회다운 건축이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도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우리는 거룩한데요. 어떻게 거룩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거룩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 이제 그 영어로는 소위 우리가 believe in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이 선생님이세요? 예. 예, 처음 뵙겠습니다. 잠깐 좀 앉으세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세상 안에 있으면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다. 우리의 참된 소속은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제일 단적으로 드러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성경 원어로 말하자면은 believe into를 쓰는 겁니다. pisteis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 안으로. 그거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설교하면서 나눈 것 중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한다. 자기는 온전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서 자기의 어떤 부분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그 가장 복된 그 자리에 자기가 있기를 원하는 것이, 그러니까 뭐 그 생명으로 가득 찬 거죠. 그리스도를 떠나가면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자기의 전 존재 자체가 육체도 물론 해당되죠. 생각과 모든 것이 다 생명 되신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으로 되는 것이 자기가 이제 원하는 것이다. 이런 건데, 그 believe into 그리스도와의 연합 또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이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요. 믿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을 단순히 그냥 동의하는 거, 뭐 그렇습니다 하고 동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전 존재가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yes 하고 아멘 하고 yes 하고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고백한다고 하잖아요. 고백한다. 근데 우리말로는 그렇게까지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말로도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 깊은 속의 거를 말로 하는 것이 고백이지, 속엔 딴 생각 품고 있으면서 말로만 인정한다고 고백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영어로는 confession, con이 같다는 뜻이니까요. 제 속에 있는 것과 제 말이 같은 겁니다, 말하자면. 또는 더 이제 뚜렷이 드러나기는 헬라 성경 원어로는 호모로게오라고 해서, 로게오는 말하는 건데 호모는 호모가 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속에 품은 생각, 내 가장 깊은 곳에 갖고 있는 어떤 방향성과 이런 것과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같았을 때 이제 그 고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고백한다고 할 때 사실은 이제 나의 전 존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을 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우리가 지역적으로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 이것은 이제 빌립보서를 보통 이제 한 50년 내지 60년 경에 썼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이미 교회에 감독이 있었느냐, 이 칼바르트가 재밌게 표현을 하는데, 카톨릭들은 벌써 여기 이제 감독, 집사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고 즐거워하고, 칼빈은 모든 성도들부터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독들과 집사들을 순서적으로 이렇게 놓은 걸 보고 칼빈은 즐거워하고, 이제 개신교는 말입니다. 그랬을 거라고 하지만, 그러나 꼭 그렇게 그 당시에 교회 당시에 그렇게 엄격한 무슨 교회 직책이 있고 직분이 있었는지는 좀 의심스럽다. 그러나 다만 이제 그 교회가 몇 안 되는 중이고 초기라고 해도 거기도 이미 신앙에 좀 경륜이 있고 한 분들은 다른 분들을 이제 그 감독이라고 하는 게 이제 overseer, 그러니까 에피스코포스라고 하는데요. 스코프이 뭡니까? 이거 뭐지? 현미경은 마이크로스코프.
망원경 텔레스코프, 스코프가 본되는 거 아니겠어요? 에피는 이제 굽어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버시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잘 지내고 있나? 누가 곤경에 처한 사람은 없나? 누가 지금 믿음의 시험에 들고 있는 사람은 없나? 이제 이거를 늘 이제 돌보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디컨이라고 하는 집사들은 이건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주로. 그러니까 이게 뭐 교회에서 자꾸만 이게 어떤 직분이라고 하면은 나는 뭐 이 정도 된다는 거를 내세우는 식으로 된다면 이건 좀 그릇된 것이고, 저 신학교 다닐 때 교수가 늘 얘기하는 대로 초대교회에서 집사는 그분 dirty feet, 발이 더러운 사람, 남의 거 그냥 남의 거 이제 뭐 해주느라고 섬기느라고 남의 그 귀찮은 일 하고 남이 잘 하기 싫은 일 하느라고 이제 발이 늘 더러운 사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제 주로 그런 꾸준히 일을 감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섬기는 직책을 교회가 더 좀 특별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했던 것은 여기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뭐 2절까지는 다 못 끝냈지만 다음 주에 우리 계속해서